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다른 것 아니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모세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의 모든 역사, 그 서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이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고 세 사람만 남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모세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바림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기도로 호소했었습니다.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게 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점이 이제 곧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너는 내 형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출애굽 2세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인구조사 민수기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와 2차 인구조사에서 2차 인구조사가 약간 숫자가 적습니다. 약 2,80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근데 광야 그 험한 생활을 해 나오는 과정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까? 네.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죽게 하셨을 때, 그 연병을 통해서 죽게 하셨을 때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는 약 2,800명이 줄어들었다 하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잘 보호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그 자라나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거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는요. 가데스 지역의 부리바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할 때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려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때문에 모세를 정말 힘들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모세 자신의 혈기와 모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유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나의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즉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참 우리는 궁금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으십시다. 16절, 17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16절, 17절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말씀, 그 사이의 행간에 우리가 모습을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원망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제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것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당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굉장히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라고 억울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억울하게 여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는 나 스스로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억울하고 섭섭하게 여기는 순간,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는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신 바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에 가는 그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고 또 복된 귀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세워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리더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세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제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꼭 좋았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좋은지는 우리는 사실 명쾌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너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한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만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세와 같은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 순종해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